사도행전 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95쪽입니다. 신약성경 195쪽.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까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음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미로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두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제 복음서가 끝나고 나서 복음서는 예수의 생애가 실제로 당신이 행하시는 그 말씀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는 것이 이제 복음서입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부터는 이제 사도들의 행적인 것입니다. 선생 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것은 다 사복음서로 끝났고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가르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막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제사장 지파 이런 사람들이 다 제자들을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옥에 가둬버립니다. 설마 옥에 가두면 못하겠지. 옥에 가뒀으면 나오지 못하겠지.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
무엇을 못하겠어요? 인간의 꾀로 감옥에 가둔다고요? 보통 그때는 이 돌을 파가지고 감옥을 만들었어요. 돌 속에다가 집어넣고 자물쇠로 철문을 한 3단계로 잠가버립니다. 그럼 나올 길이 전혀 없죠. 그 사람의 방법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머리로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불가능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가둬놨다고 뭐 편하게 잠자겠지. 설마 이놈들이 다시 나오지 못하겠지 하고 편안하게 잠자고 이제 잡아다가 신문을 하려고 저 감옥에 가서 다 끌어내라. 이제 광장에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신문을 하겠다 하는데 가봤더니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가봤더니 간수들은 칼을 착 차고 서고 뭐가 다 준비하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딱 있는데 철문도 다 잠겨 있는데 안에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사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 어디 갔을까? 그래서 가서 이제 보고합니다. 간수들은 다 서 있고 철문은 다 잠겼는데 감옥의 문은 다 잠겼는데 사도들은 없다이다. 없더이다. 없다고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성전에서 그들이 다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황당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그들이 말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계속 선전하고 다니는데 그놈들 제발 저 선전 좀 못하게 가둬놨는데 감옥에는 아무도 없고 전부 다 잠겨있고 그리고 간수들은 다 서 있는데 멀쩡한 눈도 서 있는데 어째서 그들은 없어졌고 그리고 지금 그들은 성전에 와서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건 도무지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잡아와라. 그럼 또 잡아왔어요. 이제 막 가르치고 있는데 잡아가자, 따라가자 하니까는 그들만 왔겠어요? 누구까지 따라왔을까요? 대제사장의 뜰에 백성들도 쭉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수가 워낙 많아. 이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이들이 하는 말은 다 옳단 말이에요. 병든 자 고치지, 귀신 쫓아내지, 잘못된 사람들은 잘못된다고 말하지,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지, 천국이 있다고 그러지. 백성들이 들을 때는 다 옳거든. 근데 옳은 말 하는데 이들이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을 다시 감옥으로 가두거나 아니면 퇴장으로 칠 수 있냔 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 왜 못해요? 혹시 한국 사람들은 법을 막 아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들은 율법대로 법에 합당하면은 절대로 불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 죄 없는 사람을 돌로 펼 수 없고 죄 없는 사람을 매질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죄 없는 사도들을 갖다가 매로 치든지 돌로 치든지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봐라. 무슨 죄가 있다고 들어보니까 다 합당한데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이 사람들 형벌하냐? 그 돌로 팰까 봐서 두려워서 대지장도 감히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감히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을 손을 못 대지만 다만 전에 자기들이 한 말이 있어. 야,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 절대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지 마라. 가르치면 너희들이 그때는 용서치 않겠다. 아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 그 백성들이 다 들은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왜?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저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고, 그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천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느냐? 이것이 너희들이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그가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소리에 의해서 내줬는데 그가 너희들이 죽였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죽인 거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단 말이야. 그리고 그가 하늘에 올라갔어. 그리고 다시 온다. 그리고 또한 그가 성령을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는데 어째서 너희들이 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 말이요.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할 말이 없지. 그건 놓아 보내는 겁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없으면 별짓 다 했을 겁니다. 아마 백성들이 없었으면 아마 때려 죽으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할 수가 있나? 못하지. 그냥 풀어줘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우리를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둬놨는데 또 천사가 와서 발로 차서 깨워가지고 끄집어냈고, 이제는 또 사도들을 몽땅 감옥에 가둬놨는데 또 감옥 문 열고 다 끄집어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때에 누가 가뒀다고 해서 갇혀있겠습니까? 누가 죽인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안 보시는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우리를 주시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군사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 얼마나 담대할 수 있겠어요. 이와 같이 제자들은 이제는 주님께서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셨고, 또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간구하셨고, 그리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 이제 그만이다, 가자, 나를 잡으러 오는 자가 왔도다, 가자 하고 가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잡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임당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다 봤단 말이에요. 만약에 죽었고 끝났으면 이들에게 불안하겠지. 그런데 살아난 것을 보았고 40일 동안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가 두렵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나님은 살리시고, 우리도 죽어도 만약에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 또 다시 살리실 것이고, 죽음도 두렵지 않는데, 이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감당이 안 됩니다. 전쟁터에서 막 총을 쏘고 활을 쏘고 칼을 막 휘둘러도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움 없는 사람에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개교 부려도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없는 사람은 그냥 막 가서 그냥 쏘는 거예요. 그냥 총을 쏘든지 칼을 휘두르든지.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감당이 안 되죠. 이제 미국 사람들이 과거에 그 베트남에서 전쟁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저 해병대라든지 특수 부대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또 저
6.25 때 참여했던 사람들, 그런 특수부대 사람들이 6.25 전쟁도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다 그런 참여한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무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거의 대단한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략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베트남에 가서 전쟁하는데,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 전쟁 별로 경험하지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전쟁 경험하는 사람들은 벌써 많이 성진해가지고 많이 올라갔어. 근데 베트남 전쟁 간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 미군들이 막 전쟁하는데,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깡물하고 들어있어. 그냥 미군들이 가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벌벌 떠는데, 어느 날 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군대가 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도 이렇게 힘드는데 그 쬐끄만 나라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 별볼 일 없어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군들하고 미국 사람하고 같이 이제 전쟁을 이제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미군들은 두려워가지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앞세워 보낸 거예요. 한국 사람들 먼저 앞세워 보내. 그럼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면 전혀 두려움이 없어. 그냥 베트콩들 그냥 막 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키가 크잖아.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콩 키가 적어요. 몸이 약해. 구멍을 뚫고 들어가면은 겨우 못 만들어가니까 미국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몸이 아주 그냥 비대한 사람 없어. 그때 다 먹은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들어가놓고는, 아니 독사굴에 들어가면은 독사가 사람 물어야 안 물어요. 사자굴에 사람 들어가면 사자가 물어야 안 물어요. 그들은 이미 다 그 안에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다 준비하고 있는데 총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거 들어간다니까요.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군들에게 한국 사람만 있으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무슨 전쟁을 해도 이와 같은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러니까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 때에 외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그들이 대신 죽었다. 자유민주를 위해서 그들이 죽었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첫째는 그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갈라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베트남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의 우방인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돕기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난 내 나라 지켰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전쟁 물자가 또 여기서 월급 한 가지 대한민국으로 가서 그것 가지고 나라 부흥하는 데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라가 부흥되고 자기 나라가 잘 살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잘 보여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러니까 막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거 아니에요. 월급만 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다르지. 월급만 타면 되는 사람하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또 전쟁 물자를 받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하고 같겠어요? 자기 목숨 하나 버려서 나라가 잘 되려면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제자들이 죽어도 산다, 이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봤으니 나도 반드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그건 봤으니까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대제사장이고 뭐가 아무리 수가 많아도 그들에게는 먹혀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베트남 전쟁 가서 그렇게 대단한 그냥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우리 선배들처럼, 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냥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런 제자들처럼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넘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습니다. 그 풍랑치는 그 바다 위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발발발 떨어오시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예수님은 그 풍랑치는 바다 위에서 그냥 푹 주무십니다. 안 빠져주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또 제자들이 누굴 모시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을 때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있습니까? 내 안에 모시고 있습니까? 어디 모시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그러면 제자들보다 더 안전해요? 우리가 덜 안전해요? 우리가 더 안전하죠. 아니 그들은 옆에 모시고 있지만 그분은 내 안에 지금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워할 게냐는 말이요. 우리는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 죽인다고 할 사람 없어요. 그리고 죽인다 할지라도 베드로 보세요. 이 사도들 보세요. 감옥에 가둔들 뭘 걱정하는가? 천사들이 다 문 다 열어제끼고 그렇고 그냥 눈 감겨놓고는 그냥 나가는 것도 안 보여. 그냥 눈은 빤히 뜨고 안 보입니다. 안 보이게 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일까요? 시신경을 잠깐 만져버리면 눈 뜨고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신경을 조절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스텔스요. 스텔스가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있지만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게 하는 게 그 스텔스요. 스텔스 비행기, 스텔스 배, 요즘은 스텔스 탱크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 제자들은 스텔스요. 완전히 그냥 걸어나와도 그들은 눈 뻔히 뜨고 안 보여. 안 보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순교해서 내 영혼이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순교하게 하실 것이고 아직 할 일이 남았으면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주여 내가 좀 쉬겠습니다. 아직 남았어. 좀 더 해. 그럼 죽을 길이 없는 겁니다. 자살하지 않는 이상은 죽을 길이 없어요. 안 죽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뛰어내렸을 때 빠져 들어가 있어. 처음에 걸어갔는데 왜 빠지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왜 의심하느냐. 우리에게 가장 큰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서 믿음이 없는 것이 그것이 원수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나는 내가 지금 산 게 아니고 내가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고 있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작년 지내버렸어요. 옛사람이 아니요. 지금은 내가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지 것인 것처럼 속이고 있지만 우리는 육체는 옛사람일지라도 영혼은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속어도 너는 지옥 간다, 너는 죄 때문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 간다. 내 집은 천국에 있다. 내 육체의 옷을 보면 나는 낙원에 가서 편히 주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자,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또 한 가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내가 생각 안 하면 어떡하지? 내가 무슨 말 하지? 지금 제자들이 지금 하는 말은
체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배운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배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글자 일자 무식견이라도요, 자기가 몸으로 경험하고 눈으로 본 것을 난 말할 수 있어요. 거기 좀 틀릴 수 있겠지. 날짜 틀릴 수 있고 숫자 틀릴 수 있고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중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의 신의와 거룩한 이적을 그냥 경험한 대로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없는 걸 꾸며서 말할 필요 없고 성경을 막 읽어가지고 외워가지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성부 기도했더니 병이 낫잖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그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부끄러워할 거 없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이니까. 남들이 경험한 것은 몰라. 다만 내가 경험한 사실만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건 상관없고 내가 만난 예수는 내가 말할 수 있으니까 어려워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만 이야기해준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꾸며서 하는 것은 픽션이에요. 사실은 팩트란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은 팩트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서 귀신 떠나가고 또 내가 많은 사람들 볼 때 귀신 쫓아 나가는 거 봤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말이요. 그건 사실이거든. 그들이 방언에 대해서 모르든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는데 그런 정황으로 볼 때 예수님은 실제로 하늘에 계신단 말이에요. 하늘 보좌에 계신다.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시니까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계시는 분은 다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 계시는 걸 볼 때에 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육체 안에 나라고 하는 영이 있다. 영혼이 있다. 나는 영적 존재야. 육체는 옷과 같이 벗어버리면 되지만 그러나 영혼이 영존한단 말이에요. 영혼이 존재해. 어디서 존재할 거냐?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하늘로 가는 것이고 하늘에 시민권 없는 사람은 그냥 감옥 불못으로 가는 것이고 그거 차이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말하고 쉽게 말해주면 돼요. 있는 그대로 말해주면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아는 것 가지고 말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또 남들이 내가 말한 것을 혹시 거짓말이다 할까봐 그거 말할 필요 없어요. 혹이 내가 좀 더 얹혀서 더 보태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 죄가 안 돼요? 내가 지금 본 것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근데 실제는요 이만큼 크게 이야기한다. 그래도 그게 거짓말이요 아니요? 거짓말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하늘나라는 내가 상상하는 이상이니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 가지고 하늘나라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거짓말로 하늘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이상이니까.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이 내가 막 부단히 막 거짓말은 하늘에 금덩어리를 가득 채워졌다 할지라도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왜? 그것보다 더 나으면 나았지 못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한 것은 다 진실이라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제 이 유튜브 본 사람들은 야 배목사 지금 거짓말하고 있네. 아니 거짓말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우리가 볼 때 하늘나라에 금기를 막 그냥 깔고 다닌다. 금보다는 훨씬 귀하죠. 하늘에 있는 게.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금은 불타고 없어질 거예요. 근데 금보다는 귀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금이 최고죠. 근데 하늘나라는 뭐예요? 금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금이 많다 할지라도 그건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는 그보다 훨씬 귀한 것들이 우리는 알지 못할 만큼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말 한다 할지라도 거짓말 아니에요.
그리고 지옥형벌, 우리가 무슨 말로 그게 고통스럽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것도 거짓말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리 내 상상력을 포함해서 좋은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상상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하늘의 그 실제하고는. 그리고 지옥의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데 그걸 내가 말로 다 표현 못해. 그 실제로 가면은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는, 육체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인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서 제발 지옥만은 면할 수 있도록, 천국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사도들이 했던 일을 저와 여러분들은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아는 것 이상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 내가 아는 이상을 했습니다.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가 경험한 것 지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사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사오니 주여, 나의 입을 잠잠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